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추석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어제 추석이고 또 내일까지 명절이 이어지니까 추석 계속해서 또 여러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이웃들 만나시겠죠.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선선하다 못해 이제는 문을 열고 주무시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저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겠지만 낙엽, 그렇죠. 단풍, 벌써 설레죠. 단풍하니까. 자연이 나를 부른다. 산이 나를 부른다. 가을에 등산하는 것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청명한 날씨, 맑고 깨끗한 하늘. 청명한 날씨,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날씨가 또 기온이 선선하고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이 가을을 다 설명하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런데 그 중에 와닿는 것 있다면, 가장 와닿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 그리고 풍성한 과실, 오곡백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을이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더 영적 의미를 담으면 감사의 계절입니다. 위대한 교부, 성자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어거스틴은요, 인간만이 감사할 줄 아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인간만이,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존재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간됨의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됨의 결격 사유예요. 사람만이 감사를 아는 존재인데 감사를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감사를 모른다. 그건 인간됨의 결격 사유예요. 어거스틴의 말 중에 그 다음 말이 참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는 감사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만 가지의 다양한 은혜들 앞에 감사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도 깊어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의 교과서다. 행복의 교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수많은 말씀 가운데 위로와 교훈의 말씀, 때때로는 책망과 채찍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결론은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의 은총 아래 구원의 행복만을 누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는데,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즐거울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대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에 이르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이야기하고 심리학계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도 한 거예요. 특별히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도 수많은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스트레스 있고요.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될 일들은 자꾸 생기고,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교감, 부교감, 신경의 밸런스를, 균형을 깨트려서 우리 생존 에너지라고 말하는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호르몬이 4천여 가지가 넘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분비가 불균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의학계에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쥐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죠. 쥐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줬더니 암 생겨버려요. 암세포를 심어뒀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줬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똑같이 암세포를 심었는데 스트레스를 주면 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가 암이 더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의사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언어에 이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기야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보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고 짜증 나는데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스트레스에 빠지고 그 스트레스에 파묻혀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어요, 다양한 인사 말이 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말을 하게 한 그룹과 하지 않게 한 그룹 비교했더니요, 우울증을 훨씬 더 빨리 탈출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주고받는 것 없어도 인사 하나만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말, 은혜의 고백 하나만 가지고서도 마음의 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환경도 가정도 그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지만 측정을 하니까 우울증 지수가 점점 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오면, 상담소에 찾아오면 누구든지 우울증을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 긍정의 언어가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얘기고 우리 자신의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늘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만은 어느새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들인다.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감사로 채워진 인생이 행복한 것이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명예를 얻었어도 그에게서 감사가 없다면 그게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비록 크게 이룬 것이 없어도,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이미 있는 것, 가진 것, 누린 것, 그것만 해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더하시기 때문에. 이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 가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감사보다도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분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살아가시는데, 힘든 것이 참 많은데, 근데도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은데 세상에 온갖 걱정, 근심, 염려는 다 혼자 지고서 살아가는 듯한 얼굴 표정을 하시고, 감사의 언어, 고백도 없으시고, 얼굴 표정도 무거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없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어요, 정말. 누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그렇죠? 내 삶의 형편과 조건, 이유, 내용에 관계없이 긍정의 말을 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웃으면서 감사의 은혜를, 고백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늘 드리고 사용하고 사는 그 사람이 복받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힘든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요구를 하세요. 참 기뻐할 일 많고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그래도 그것조차도 지키긴 어려워도 그래도 받을 만해요. 그런데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시련과 역경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노래해라. 구약 성경에서 노래 찬양 아니겠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 참 독특함이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한 어원이에요. 그래서 찬양 그러면 감사예요. 감사하면 찬양이에요. 노래가 찬양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노래해라, 감사해라. 지금 더워 죽겠는데 그 더위를 노래해라, 감사해라. 감사되나요?
아파 죽겠는데 아픈 거 보고 감사해라. 감사 되나요? 아니요. 건강해야 감사도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노래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예?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행복이에요. 그렇게 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 삶의 내용 관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노래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예? 오늘 5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사야에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아니 애 낳아야 되는데 출산도 못했는데 감사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원문에는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언제 감사와 노래,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뭐 잘 되거나 풍족하거나 뭐 잘 풀리면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잉태하지 못한 너희들이 노래해라. 생산치 못한 너희들은 노래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한 너희들은 노래해라. 원문에는 애써볼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너희들은 오히려 노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기회라도 있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105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정확하게 105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안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끊임없는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누가 죽어나가는 겁니까? 1차적으로 전쟁, 누가 죽어나가요?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오라버니, 내 자식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몇백 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남동생이, 오라버니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요, 아내들이, 여성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뭐가요? 남편이 있어야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았는데 길러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재산 상속권이, 유산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 딸을, 이 가족을 어떻게 건사하냔 말이에요. 남편이 있어도 힘든 시절인데, 전쟁통에 지도자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우상은 가득 차 있고, 자식이 없으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조선 시대에도 길고 긴 세월 동안 여성들이 시집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일컬음을 받아서 소박을 맞아도 할 말이 없고 집안에서 내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사람 제 딸만 둘인데, 저희 아버님 10남매 중에 장남매, 할아버지 8남매 중에 장남매, 제가 장남매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좋은 세상 만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지금 이 설교는 2부 때는 안 했거든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과 삶의 위축된 영혼,
영혼으로서 그 여성들에게, 아녀자들에게 잉태하지 못한 너희들 노래해라. 시집 못 간 너희들 노래해라. 남편들, 남자들 다 죽어나가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너희들 노래해라. 시집이나 좀 가보고, 장가나 좀 가보고 그런 소리 들었으면 덜 억울한데, 그래도 감사해라. 노래해라. 잘 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래하라 하지 않았어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처음에는 너는 노래해라, 감사해라. 두 번째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한번 1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참 뜻 하나하나가 뜻이 있는 거예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너는 더 힘써 외쳐 노래해라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상황에, 환경에, 삶의 내용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결국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계없이, 삶의 내용에 관계없이 복을 주실 수 있고 주실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이해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조건부 축복과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축복이 100가지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무조건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함에 이르는 이 구원의 은총, 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우리의 어떤 희생의 대가, 노력의 대가, 땀의 수고가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얻는 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99가지는요 다 조건부 축복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아니요. 복 받을 말을 하고 복 받을 생각을 하고 복 받을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잉태하지 못한,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노래해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복에 이르도록 하실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카버넌트라 그러죠.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 참 많죠. 안 되는 것 많고 속상한 일 많고 짜증나는 일 많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이 더더욱 점점 더 행복해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2절, 3절에 1절 후반부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중반에 보실까요? 1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예,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언어는 현재형을 가지고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게 미래를 나타내요. 독특한 언어적인 표현인데 미래도 현재처럼 쓰는 거예요. 미래형 따로 현재형 따로가 없어요. 현재형을 가지고 미래형으로 씁니다. 많다. 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말씀드렸죠. 남편이 전쟁으로 인했던 무슨 이유로 인해서 없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돌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키워도 그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남편 없는 것도 서러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니 그 감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잘 되도록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볼게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특별히 2절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실적인 축복을 상징화시켜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장막터, 육신의 삶의 장막터를 말합니다. 육신의 터전. 장막터가 점점 넓어지도록 해주시겠다. 내 처소의 휘장을, 내 처소의 휘장이라 그랬죠. 이 휘장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주목받고 박수받도록 해주겠다. 이왕이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욕먹는 인생보다는 자랑이 되는 인생이 좋은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 되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는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되 그 다음에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게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이 주인 없는 땅이 많았어요. 요즘 주인 없는 땅 있나요? 그런 땅 별로 없을 거예요. 있으면 빨리 교회에다 알려주세요. 팔아서 우리 헌당하는 데 쓰게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불모지, 미개척지, 황무지는요 가지고 가서 줄을 서부 개척 시대에도 있었어요. 줄을 가지고 쭉 가서 말뚝을 치고요. 예. 그러면 그게 누구 땅이 된다고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을 길게 하며 줄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뭘 말하는 걸까요? 땅이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삼성리 땅 엄청 비싸요. 몇백짜리 없어요. 여기 다 몇천이에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줄을 길게 해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삶. 참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또 주신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좌우로 퍼지며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인생, 점점 더 쪼그라드는 위축되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사자만이 아니에요. 내 자손들도 열방을 얻게 해주시겠다. 자녀의 복을 말합니다. 자녀의 복.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자손의 3, 4대까지만 하고, 복을 주시되 자손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복 받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요, 더 멋진 복 하나 있습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녀로 인하여 이 세상, 황폐한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쓰임받는 복입니다. 선한 일에, 그렇게 황폐한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어떤 사람,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많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서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이, 쓰임받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어떻게 해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게 행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 안에 이 행복의 비결 잘 지키셔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에 이르게 되는지 영적인 비결, 원칙을 늘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